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오늘 몇몇 분들이 좀 새로 우리 디모데를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혹시 좀 처음 뵙는 분들 계시면 한번 좀 더 밝은 웃음과 함께 한 번 더 좀 인사를 해보도록 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슬슬 방학이 끝나가고 다들 이제 좀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좀 더 많은 지체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학하기 전까지 의미 있는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예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제가 그 가끔씩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저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목사가 돼도 노래방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간 지가 한참 됐어요. 미국 가서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오래됐는데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가끔씩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래방에 가면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노래를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노래방에 가면 이게 엄청 스트레스인 겁니다. 이제 내 차례가 언젠가는 한 번은 오잖아요. 빙 둘러 앉으면 내가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면 고민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졸이면서 막 그럽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되게 마이크 딱 잡고 나가갖고 She's gone 하면서 부르고 싶죠. 마음은 이게 항상 이게 애가 타지만 절대로 그런 노래는 부를 수가 없어요. 안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항상 마음만 졸이고 이러다가 이래도 이제 몇 번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저만의 레파토리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갈 때마다. 그 제가 노래방을 갈 때마다 이제 즐겨 불렀던 그런 이제 가수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몇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성시경.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은 이게 애 둘 아저씨가 돼서 이렇지 제가 2000년 초반 해만 해도 제 별명이 광시경. 농담이가 그냥 광식이 형이었습니다. 농담이고 이런 성시경 노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승환 세 가지 소원 뭐 이런 거 좀 막 따라 부르고 이랬어요. 천일 동안 뭐 이런 거 막 부르고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런 노래가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몇 분이 더 계신데 제가 좀 이렇게 유독 좋아했던 한 분이 누구냐면 김동률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김동률. 이런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실까? 생각이 들어가고 저 혼자 아저씨가 된 것 같아갖고. 근데 제가 김동률 노래를 아마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즈음인가요? 그 무렵 언젠가 한번 이분의 노래 중에 이제 신곡이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노래방 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뭐냐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도 정말 멜로디가 일단 끝내줍니다. 노래가 멜로디가 정말 끝내주는데 이
가사 또한 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분 이제 이 그 가사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이제 어떤 연인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헤어진 겁니다. 헤어져갖고 이제 이러고 살다가 우연히 이 연인이 이제 다시 그 마주치게 된 거죠. 마주치게 되고서는 이제 다시 우리 한번 만나서 뭐 얘기 좀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오묘한 그 긴장감 속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직 여자도 남자도 싱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애틋해지면서 남자가 이제 용기를 좀 내면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뭐 이런 그 닭살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이따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그 가사 중에서 이제 주옥 같은 그 가사가 몇 개가 있는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가사를 하나 적고 있는데 이게 약간 뻥 아닙니까? 그죠? 이게 뻥이 저만 그런가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에는 이게 좀 약간 이게 과장도 좀 이렇게 막 들어가고 이게 약간 이렇게 뻥도 좀 약간 가미되고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전혀 이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저녁 식사하신 직후인데 속 불편하실까봐 제가 이쯤에서 그냥 참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가사를 쭉 한번 이제 묵상을 하는데, 목사가 별걸 다 묵상을 하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이 제목,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헤어졌습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 거면 뭐하러 헤어졌어? 아니 뭐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좀 참고 안 헤어지고 잘 사귀고 있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뭔 사랑 이런 참을성도 없이 사랑을 하겠다고 뭐 다시 사랑한다 말을, 아이 뭐 이러냐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그래도 이제서라도 조금 깨달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얘가 좀 그래도 그 나의 엑스가 확실히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뭐 이러면서 얘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 사랑이란 걸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셨죠?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 막 처음에는 막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막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게 문제죠.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그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 하니까, 또 목사니까 성경 얘기를 좀 해야겠죠. 성경 속의 한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죠? 그 다말이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뭐 친척 관계긴 하지만 이게 옛날 얘기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그 암논이라는 한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이 그 암논의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그 다음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 짝사랑하다가 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같은 그런 거죠. 지금 혼자 끙끙 앓다가 지금 병을 얻을 정도로 이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뭐 청혼을 하든지, 뭐 아버지가 다윗 왕 아닙니까? 뭐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결혼을 하든지 뭔가 액션을 이렇게 취하면 되는데, 이 암논이란 그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행동이 뭐냐 하니까 13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지금 아프니까 이 다말 보고 잠깐 문병 와서 나를 좀 간호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이 왔는데 억지로 동침해버렸다는 거. 이게 지금 뭐 사람의 마음이고 절차고 뭐고 다 그냥 무시하고 생략해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암논이.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더 나쁜 행동이 뭐냐 하니까 이제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5절 말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제는 내가 내 욕망 다 채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 미우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시는 어떤 분의 그 설명을 듣는데, 이 암논이라는 남자가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했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했다라는 말의 이 원래 단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단어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쭉 설명을 쭉 이어 나가시는데,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게 찾아보니까 지금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 할 때 썼던 그 단어가 뭐냐 하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뭡니까? 제가 진짜로 찾아봤어요. 제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쓰여져 있나? 정말 아가페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 보통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아니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쓰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암논이라는 한 남자가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설명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이걸 이제 설명하시냐 하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을 그때는 진짜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도 미워하니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 아닙니까? 그 지난주 토요일이죠. 1월 7일 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5주년. 벌써 결혼한 지 5주년이 됐어요. 이게 처음 그 2002년이 아니라 2012년 1월 7일 날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그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 앞에 모셔다 놓고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 하객들 모아놓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서 막 서약도 하죠. 제가 이 아내를 저의 신부로 맞아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가 아니라 뭐죠?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 이런 이제 막 그런 그 서약을 막 해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목사님 물어보시잖아요. 신랑 김광식 군은 신부 뭐 이현주 양을 아내로 맞아 뭐 어쩌고 사랑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네 하잖아요. 아내도 똑같이 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막 이렇게 약간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감동해서 우면서 얘기를 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월 7일 추워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간절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매년 딱 한 번만큼은 이 아내를 데리고 그래도 좀 그럴싸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랑 결혼해줘서 참 고맙고 내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자기가 아니라 뭐죠? 당신을 섬길게요.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매년 한 번만큼은 그렇게 해야지 결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결혼기념일에 제 저녁에 치폴레 갔습니다. 너무 씁쓸하죠. 애 둘 데리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오브 아메리카 가고 거기 그 푸드코트 안에 있는 치폴레 가서 같이 이게 밥 먹는,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서 이제 뭐 고급 레스토랑 못 간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상황이 그렇다가 보니까 뭐 아기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마음이 있어도 상황이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인생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의지조차 없다면, 내가 이 사람을, 이 상대를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조차 없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일,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 이름 벌써부터 그 막 압박이 막 밀려오죠. 막 무서운 책, 어려운 책. 그러니까 막 2장 1절부터 벌써 뭐 7별은 뭐고 뭐 7 촛대는 도대체. 물론 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 해석을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2장 1절도 이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7별, 7 촛대, 뭐 금촛대, 이게 도대체 뭐냐? 바로 한 절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1장 제일 마지막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바로 한 절 위에요. 한 절 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가 뭐라고 여러분? 7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 책이 그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 7 교회들에 대한 그 환상이 막 그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쫙 소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7 교회가 뭘 뜻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교회들이겠죠, 그 당시에. 2차적으로는 이 앞으로 신약 시대 이후로 쭉 있게 될 신약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것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하나하나의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7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만약에 좀 허락한다면 하나하나 좀 붙잡아 놓고 7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뭐 언젠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은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 7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에베소 교회요. 아마 이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난 학기에 없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겠으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이제 여러 차례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유난히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잠시 그 초점을 돌려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믿음에 관심이 있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다가 모아놓고
양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가르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들어보셨죠? 거기서 모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는 도시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그럴 만한 도시더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여러분 뭐가 있냐 하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세계사 공부하실 때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뭐가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 들어보셨나요? 아데미 신전. 왜 그 신전처럼 생긴 거기에 기둥이 엄청 많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기둥이 엄청 많은 그 신전 보셨나요?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이제 이게 지금은 형태만 남아 있고 완전히 뭐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에베소가 그런 신전을 모시고 살 정도로 막 그런 도시였다는.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항구 도시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도시였는데, 이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거, 이 복음이라는 게요,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베소라 해도 바울이 그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갖고 씨앗을 이제 틔우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식으로 그 동네 가운데서 성장을 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키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서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아까 그런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행위, 수고, 너가 참고 견디고 했던 그 모든 건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 와중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그 에베소 교회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죠. 정말 너희가 열심히 살아온 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딱 여기 3절까지만 하고 딱 끝났으면 정말 좋은데, 바로 이어서 4절 말씀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접속사 나오면 무섭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가 정말 잘 살아왔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지금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주님 그거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 한 가지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너의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보면 계속 2장 초반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런 말이 쭉 나오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막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제목이 제일 걱정이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처음 어쩌가니까 그래 그러면 처음처럼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자꾸 처음처럼 하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자꾸 다른 생각하실 것 같아갖고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처럼 안 하고 처음 마음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요. 처음 마음. 이 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이렇게 저려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음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처음에 그토록 주님 사랑했는데 그 에베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붙잡겠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왜 변질돼 버렸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다음 주면 벌써 개강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은 정말 빨리 가죠. 그 개강과 더불어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개세기의 시즌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개강 새벽 기도회입니다. 개세기가 뭐냐면 개강 새벽 기도회. 죄송합니다. 지난 학기에 처음 우리 같이 모여서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참 좋았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이 개강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딱 아침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이잖아요. 방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그 월요일에 시작을 못하고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할 겁니다.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이제 할 건데 그 월요일 뭡니까? 월요일 무슨 날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I have a dream 하는 분이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어떻게 생겨요? 꿈은 자야지 꾸죠.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푹 주무시고 오랜만에 좀 방학 동안 노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월요일 날은 마지막으로 좀 푹 주무시고 화요일부터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아침 7시에 모일 거예요. 말이 새벽 기도회지 아침 기도회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고 수업 가세요.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주 한 주간에 저희 그 개강 새벽 기도회 동안에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 예배 그리고 LT까지 좀 이어져서 볼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좀 많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이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다시금 다짐이 되는 그 구절,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해주는 그 구절이 항상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보시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중간에 돌 12개를 택해서 가지고 와라. 왜 그랬습니까?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시켜 주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끔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 돌을 가져다가 세워라.
기념해라. 이것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에 하나님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 그 상징을 담은 돌을 세워놔라.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마음의 표지가 돼요. 요단강 건너고 이제 각자 살다가 보면 뭐 거리가 멀겠죠. 피지컬리 다시 거기 가서 그 길갈에서 그 돌을 다시금 이렇게 만나게 될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셨구나를 기념하는 그 행위, 내가 그 돌을 세워놨던 그 일들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오늘 본문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의 노력을 하고 지내왔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길갈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행위, 그것을 너희가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왜 처음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까? 계시록 2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보면은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끔 하신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둘째 딸이 지난 12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하나 뭐냐 하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첫째 애가 둘째를 보면서 질투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외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 텐데, 만나는 분마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잘 지켜봐야 된다. 첫째 애가 둘째 애를 가서 막 눈을 찌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무섭잖아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니까, 이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이한인데, 이제 이 이한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제 뭔가 선물을 사주자. 이제 곧 있으면 둘째가 태어날 건데, 이것은 둘째가 태어나는데 너를 위한 선물이야.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고르고 있다가 둘째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이한이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좀 이렇게 둘째를 잘 봐줄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이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한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간 겁니다. 이제 가서 좀 골라 놔야지 이제 저희가 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한이한테 동생을 찌르면 안 되는 이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선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난감 가게를 가면서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갔습니다. 얘가 조금 어느 정도 나가는 걸 고르더라도 눈은 찔끔 감고 이거 정도는 한번 사주자. 없는 살림이지만 한번 좀 아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감당해보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이게 조금 정해놓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얘를 데리고 토이저러스 거기를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한이랑 이제 한참 이제 놀다가
이 설명을 막 해줬어요. 너 좀 있으면 동생이 태어날 건데 이한이 이제 오빠가 되는 거잖아. 이제 오빠가 되는 기념으로 엄마랑 아빠랑 선물을 해줄 거니까 이한이 가서 놀다가 뭐 갖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 있으면 와서 갖고 와. 그럼 엄마랑 아빠랑 사줄게. 선물로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막 가서 막 둘러보더니 뭘 하나 딱 들고 와요. 근데 뭘 가져오냐 보니까 무슨 장난감인데 값이 7불 몇 센트 하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값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 부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각오를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얘가 그래도 이 정도 사달라고 해도 이 정도는 내가 사줘야지. 그래서 좀 풍성한 선물을 사주고 얘를 위로하고 좀 그러고 싶어서 그 마음을 이제 전하려고 그러고 데리고 갔는데 이 이한이가 가지고 온 그 장난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저의 이상한 마음이 뭐냐면 지가 싼 거 갖고 왔으니까 저희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돈 굳고. 근데 돈이 절약돼서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내가 이만큼 너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7불이 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7불보단 더 많이 사주고 싶었거든요. 7불짜리 이렇게 들고 오니까 이상하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갖고 오니? 더 해달라고 해도 해줄 텐데 왜 이거밖에 안 갖고 올까? 그럼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 이만큼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 우리가 너무 몰라드리고 나는 요거 너무 작은 기대 이걸로 만족해버리는 거.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2016년까지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2017년이라고 뭐 별 볼 일 있겠어? 평범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작은 기대조차 안 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십자가 사랑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작은 거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신앙이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게 있어요. 해온 내 신앙 그 연수가 있고 짬밥이 있는데 2017년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하고 살면 그래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별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기에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혹시 그런 상태로 2017년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에 바로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17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2017년 1학기 봄학기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마음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까 봐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음 주에 개강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드시죠? 오세요. 기도합시다.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한 학기를 시작합니까? 그 다음 주 바로 개강 수련회 진행합니다. 1시간 떨어진 ARC라고 위스콘신에 있는 곳 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놀고. 내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요?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하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이쯤에서 주님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요. 다시 사랑한다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가사,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가사가 이게 다인 찬양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17년 봄학기 앞에서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사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어떤 거 하나가 제일 필요한가요? 제가 제 아들 뭐 갖고 싶은지 뭐 필요한지 모를까요? 아빠는 알아요. 얘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사주면 얘가 만족하며 행복해하는지, 그 이상의 것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 주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딱 한마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찬양에 우리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혹시 찬양이 생소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세요.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이제 한 번 불러봤으니까 다 아시죠? 어떤 느 아주 짧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생각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 마지막 학기 취업 준비 새로 편입 오셔서 걱정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세요. 요단강 닫혀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 요단강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주님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하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정직한지 진실한지, 그거 다시 한번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못해도 표현 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못해도 표현 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화의 시간을 잠시 가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 듣고 싶으시겠어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었는데 그 마음이 변질돼 버린,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이 모습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